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미스바 영적 각성. 각성이라는 말 한자어로 보면 깨달을 각자의 깰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글 사전을 보니까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깨닫는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영적 각성이라는 말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고 살리고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 각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뱃속 깊은 곳에서 잠들었던 요나를 깨우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들을 일으키셨던 그 주님의 역사가 바로 영적 각성의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와 또 교회와 민족과 국가를 깨우고 변화시키는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거대한 태풍,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이 영적 각성의 물결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영적 각성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블레셋 족속의 끊임없는 침략과 위협으로 인해서 피폐되고 또 크게 위축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를 비롯해서 무려 3만 명의 군사가 전사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언약의 증거물이었던 언약궤까지 적군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20년 넘게 방치된 상태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적으로는 이방 족속의 압제를 받았고 영적으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물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침체된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은 새로운 물결, 영적 각성의 파도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 기도의 미스바 집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요즘 내가 힘을 잃고 또 내가 침체되어 있음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미스바 집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물결 영적 각성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적 각성 초점 맞추기.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그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가나안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나안의 신들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초점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주로 맞춰져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엉뚱한 곳에 안테나를 세우고 또 엉뚱한 채널에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바알과 아스다롯은 어떤 눈에 보이는 우상신,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빼앗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바알이요 아스다롯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자꾸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멀티태스킹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뭐 과학적인 용어인데, 기술적인 용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 보면 다중 작업 또 다중 업무 처리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한꺼번에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멀티태스킹이라고 말하는데요. 주로 이제 컴퓨터나 우리가 늘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보면서 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영상을 또 인터넷을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작업도 할 수 있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그러한 멀티태스킹 기능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예를 들면 운전하면서 전화하면서 운전하는 거,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부들이 TV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동시에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려놓고 요리하는 거, 또 우리 학생들 주로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음악을 들으면서, 이어폰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 다 한결같이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그런 두 가지 일을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일을요 절대로 잘 못하는데요. 운전하다가 이렇게 전화를 한다든지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을 걸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10중 8구 엉뚱한 데로 가요. 가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전화하다가 옆에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계속 직진만 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거기서 길을 잘못 들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저는 절대로 한꺼번에 그래서 두 가지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제 얘기를 이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이 학자들의 얘기인데요. 한번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여러분들 거기서 빨간 네모를 금방 찾을 수 있으시죠? 지금 왼쪽에는 초록색 네모가 조금밖에 없고 오른쪽에는 많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오른쪽에서 별 차이 없이 거의 한 번에 1초도 안 돼서 빨간 네모라미를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그림 어떠십니까? 빨간 네모를 아까 방금 전처럼 금방 1초 만에 찾으셨나요? 여기도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 2, 3초? 오른쪽에는 아까랑 달리 지금 빨간 동그라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간 네모를 찾는데 조금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는 조건이 딱 하나였어요. 그냥 빨간색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 두 번째 그림에서는 조건이 벌써 한 가지가 추가된 것이죠. 빨갛고 네모란 것, 이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뇌가 이제 좀 저것을 찾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 예전에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원리를 찾아라, 이런 미국 어떤 이게 만화책, 그림책 같은 게 있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어떤 책이냐면 다음 그림, 여기서 저 원리를 찾는 겁니다. 쉽게 찾을 수 있겠어요? 지금 그림이 아마 선명치 못해서 더 어려우실 텐데, 그림이 선명해도요, 웬만한 어른들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찾기가 어렵습니까? 여기에는 수많은 그 조건이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주인공을 찾아야 되는데, 이 원리를 찾으려면 빨간 모자를 쓰고 갈색 머리를 하고 동그란 안경을 끼고 지팡이를 들고 있고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있는 빼빼 마른 남자 아이, 요 아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이 그림에서 원리를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조건이 자꾸만 추가되면 그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뇌가 그만큼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심리학자들이 멀티태스킹을 가리켜서 악마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멀티태스킹이 인간의 뇌 기능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오늘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동안 음악 들으면서 공부했던 학생들, 하지 마세요.
음악을 듣다가 이게 영어 단어 외우던 학생들이 음악을 안 듣고 영어 단어만 외우면 암기율이 20% 이상 올라간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동시에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 나는 돈도 사랑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때로는 음주 가무도 즐기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똑같이 사랑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멀티태스킹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대신에 돈이나 세상 물질이나 세상 쾌락이나 즐거움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동시에 가나안의 우상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의 농사 문화와 관련된 신들이었으며 비와 풍년을 가져다 준다 믿었던 그런 우상신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산과 성적 쾌락의 상징이었으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분산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떨쳐버리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게로 집중하라 라고 명하심이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서 제거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이 말은 히브리어로 베콜레 바부켐이라는 단어인데요, 너희 마음 송두리째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심으로,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 마음이 송두리째 내게로 향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한 부분, 일부분이 아니라 너희 마음 전부가 내게로 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불필요한 채널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입니다. 흐트러지고 분산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것, 이것이 영적 각성을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나의 삶에서 제거해야 될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불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면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적 각성으로 가는 길.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이라고 합니다. 그 미스바가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함께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그들의 영적인 회복과 각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미스바는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지난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영적 각성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미스바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미스바의 장소, 미스바의 시간이 과거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깨우는 그런 미스바의 장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미스바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미스바에서 영적 각성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이루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에서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부었다는 것은요, 마치 물을 부어 쏟듯이 쏟아 붓는 것처럼 자신들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면서 종일토록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금식 기도의 목적은요, 어떤 내 주장과 내 뜻을 요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단식 투쟁할 때 하는 방식인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목적, 그것은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구하기 위한 거기에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식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 내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금식과 회개를 통해서 식어졌던 영적인 갈망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블레셋이 이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영적 각성의 물결과 파도가 막 일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이요, 그것을 어떻게 용케 알고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신앙에 다시 열심을 내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생각지 않았던 장애물이 생깁니다. 또 내 결심과 기도를 가로막는 일들이 막 찾아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막 주위에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방해하는 그 모든 사탄의 위협과 도전에 맞서서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그것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각성에 이르기까지 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사탄의 그 모든 방해를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그 미스바에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왜 우리가 영적인 각성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판 위에 싱싱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삼겹살. 네, 삼겹살이나 갈비살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수한 고기 냄새가 이렇게 진동하지 않습니까? 막 식욕을 돋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판 위에 만약에 상한 고기나 상한 생선이나 심지어 쓰레기 같은 것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그 방 안에 악취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는 어떠한 번제입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그런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러한 제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번제를 올려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기도의 모든 제물들, 또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우리의 번제물 가운데 혹시 불순물들, 세상 더러운 것들, 세상 악한 것들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섞여 있는 잘못된 관습들, 또 잡념들, 인간적인 생각들, 또 내 교만과 내 고집들, 또 미움과 다툼, 이런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먼저 다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각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그런 온전한 번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잡동사니들 다 우리가 먼저 깨끗이 제거하고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진정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물결, 새로운 영적 각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영적 각성의 결과입니다. 오늘 영적 각성의 파도를 일으킨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 결과를 잘 말해주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13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손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살펴보면 3절과 8절에는 블레셋의 손이다라는 그러한 말이 나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영적 각성을 일으키기 이전에는 그들이 블레셋 손 아래에 사로잡혀서 블레셋 손에 의해서 그들이 지배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미스바에 다시 영적인 회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을 때, 이제는 블레셋의 손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손이 오늘 어떠한 손이었습니까?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손.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손, 이것은 12절에 에베네셀이라는 말에 잘 담겨져 있어요. 에베네셀이라는 말의 뜻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러한 말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이제 적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가 떨어짐이, 그것이 곧 블레셋 군대의 전멸과 또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의 손은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 또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에 임할 때에 참으로 기적 같은 능력과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떠한 장벽과 또 어떠한 대적이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또 주눅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제 영적 각성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이, 승리의 손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 두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막으시고 회복해 하시는 손.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손은 이제 막아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하나님의 손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위협을 막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구멍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깨진 독에 마치 물붓기처럼 아무리 채워도 내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지 않고 늘 영적으로 내가 목마르고 메마른 그러한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도해도 마치 터진 웅덩이처럼 은혜가 어디론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아무리 주고 베풀었건만 돌아오는 것은 상처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터진 웅덩이처럼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늘 부족하고 뭔가 모자란 듯한 느낌이 들고, 이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가정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터진 구멍, 그 터진 웅덩이를 막아주시고 고쳐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회복되고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아멘. 영적 각성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될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고 이제 가득 차고 넘치는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요 다 수명이 있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고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저런 이유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가운데 미스바의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이제 간절한 기도와 온전한 예배로 영적 각성을 이루기 위해 힘쓸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막아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이어지는 부흥사경회가 그런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이 자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그 시간이, 또 부흥사경회의 그 시간이 미스바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여러분들 개개인이 영적으로 다시 여러분들 스스로를 깨우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 각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이 미스바 영적 각성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미스바의 자리로 나갑시다. 영적 각성을 이룹시다. 할렐루야.